오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째 거룩한 나무가 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에 여기 제단을 장식한 여러 자연 열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화평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의인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를 주님도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해 고대하고 계심을 전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되면 주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열매를 거두려면 거룩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거룩한 나무가 되자. 오늘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째 거룩한 나무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룩한 나무가 되어야 거룩한 결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마다 그 열매가 다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열고 배나무에서는 배를 열죠. 배나무에서 사과 딸 수 있습니까? 사과나무에서 배를 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거룩한 나무가 되어야 돼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열매를 열기를 바라는데, 그 열매를 열려면 우리가, 나 자신이 거룩한 신령한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지 아니한 나무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은 죄의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의 나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인간이 죄의 나무인 것을 밝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 나무가 아니고 선한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의 나무다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선한 열매를 가득 여는 그런 거룩한 나무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거룩한 나무가 아니라고 답을 하십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죄의 나무가 맺는 결실은 자연히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죄의 열매를 엄청나게 거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뉴스 텔레비를 틀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 지은 죄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얘기를 우린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쏟아내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죄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그 신문과 뉴스, 라디오, 텔레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인간이 죄의 나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사람들이 행하는 이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죄의 나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제자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당신들 제자들은 어떻게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장로의 유전에 손 씻고 먹으라고 되는데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 먹은 것은 뒤로 나가면 다 쓰레기가 되는 건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면서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사 동성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 부린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증거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 그 결과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흉악한 구제불능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삶 속에 원튼 원하지 않던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불명해져요. 불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그것이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사탄마귀가 사람들 영혼 속에 들어가서 혼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혼돈을 만들어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진리를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옳은 행위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어서 그게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걸로 여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그릇된 것인지 옳은 건지 잘 분별이 되질 않아. 왜? 마귀가 여기 들어가서 다 섞어놔 버려서 혼돈하게 뒤죽박죽을 해놔서 그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다 옳은 것 같고 이러한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명한 사람들이 동성애 결혼식을 거창하게 해요. 한국의 영화감독 조광수라는 사람과 똑같은 남자 김승환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청계천 그 광장에서 2,000명이 모여서 뭐 대통령에까지 다 유엔 총장에까지 초청장을 보냈다니까 그거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벌였어요. 여러분 자녀들 청소년들이 볼 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대단하다, 굉장한데 나도 한번 해볼까? 죄악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잘못된 상상과 착각을 하도록 그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하나님이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불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따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롯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모든 주민들이 동성애를 인정했고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동성애 놀잇감으로 끌어내라고 독촉질을 했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거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저도 동성애가 옳은지 잘못된지를 몰라요.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런 목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여자 목사인데 동성애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지역의 감독이 되셨어. 감독이 되면서 그 직분을 안수할 때 그 감독 회장 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교단의 법이 막아서 못하던 것을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동성애 목사를 감독으로 세워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황 집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없는 일을 지금 감리교회가 미국서 대표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요. 이것 때문에 미국 감리교회 이제 분열의 조짐에 들어갔어요.
그게 교단 법에도 어긋나는 건데 성경에도 어긋나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고 그거를 인정을 하느냐? 안 된다. 지금 세상이 다 혼돈 속에 빠져 있어. 가치관이 다 혼돈돼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게 옳은지 그릇된 것도 옳다고 그러고, 야, 이게 바로 죄의 나무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옹호를 해. 잘못된 것을 옹호하고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축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인 줄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러한 죄의 열매를 거두면서 인간들이 자기들만 이런 짓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거 잘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말하는 목사를 덤비고 죽이려고 난리를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인권법, 차별금지법 이런 걸 국회에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북돋워줘. 잘한다, 너희들도 살 가치가 있고 잘한다고 칭찬과 축교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전도사 박세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동성애를 절대 옹호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많은 이 나라의 지성인과 지도자들이 동성애가 괜찮은 걸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막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화문 내거리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를 벌여요. 벌거벗고 별 흉한 짓들을 다 하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거 하라고, 괜찮다, 자유야, 인권이야. 대한민국 심장부 한가운데서 헬게이트,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다 쏠려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 쾌락,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러한 동성애 속에 빠져서 타락 속에 살면서 그것을 또한 주변에서 격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에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상당한 보응이 뭐예요? 동성연애에서 생긴 게 에이즈예요. 에이즈 걸린 사람의 90%, 99%가 다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하면 에이즈에 걸리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10가지 죄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불의에 대해서, 그 중에 여성 노릇 하는 사람들, 이 페미네이트, 여성 노릇,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 흉내를 내고 여자 가수로 일하고, 또 동성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씨, 그는 인권이란 이름 아래 이 동성애를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그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설교하면 300만 원씩 벌금을 내고 등등, 그리고 동성애 잘못됐다고 말하면 벌금 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선 사람인데 큰일 났어요. 이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그는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 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혀 세우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서. 그것뿐입니까? 미국 대통령 오바마, 동성애가 미국에서 국가에서 합법화되는 그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 등을 쫙 백악관에서 키면서 박수갈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오바마요. 그의 뒤를 이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6대5로 동성연애는 합법이다.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야. 그 사람들 생각에 이것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거부하던 교회가 재산을 다 포기하고 교단에서 쫓겨나왔어요. 미국서. 동성애 결혼자에게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를 팔지 않았다고 고소를 당해서 수억의 벌금을 냈어요. 미국서. 동성애 관련한 사람에게 꽃을 팔지 않았다고 해서 수억의 벌금을 내렸어요. 동성애 관련 잡지에 인쇄 안 해주겠다 그랬더니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성애 전도사를 교회에서 채용하지 않았다고 교회가 6,500만 원 벌금을 냈어요. 미국에서는 성경이 지금 법정에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동성연애가 죄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은 세상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존도반과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법정 소송 중에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동성애는 무죄, 동성애 거부는 유죄.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살인자들이 들끓고 있어. 근데 살인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살인자들이 와서 야 이놈아, 살인은 정당한 거야.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얘기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지금 법적으로 옥죄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 결혼 반대자들이 앞으로 득세하면요, 결혼해서 가정 이룬 사람이 죄인이 돼. 결혼한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게 된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죄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불명해지고, 그리고 죄의 잘못된 길 가는 걸 자꾸 북돋워줘 격려하는 이 사회 지도층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은 철두철미 죄의 나무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의 나무다. 죄의 쓴뿌리를 타고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죄의 나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에는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환경을 좋게 한다고 거룩한 나무로 바뀌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나무인 인간은 환경을 좋게 한다고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무가 되지 않는 다른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무가 변화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나무가 변화되지 않고 열매도 그대로입니다. 배나무에게 여러분이 매일 가서 축복 기도해. 배야, 내년부터는 사과를 열지어다. 하나님 만 3일차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그렇게 기도를 했어. 내년 봄에 무슨 열매 열까요? 에? 배를 열어. 이놈이 왜 응답이 없어? 사과 열매를 열은 응답이 없어요. 배나무에 비료를 잔뜩 갖다 주고 아주 무공의 농약만 쫙 갖다 주고 그랬어요. 내년에 사과를 열까요? 안 열까요? 신영승 권사님, 열어요? 안 열어? 안 열죠. 안 열어. 배나무에다가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씌워주고 겨울에는 온풍기 갖다 더운 바람 씌워주고 공을 들였어. 내년에 열매 열까? 무슨 열매 열까요? 배를 열어. 아니 그렇게 공 들였는데 어째 사과를 안 열고 그럴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환경을 아무리 좋게 해준다 해도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각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 된 인간에게 너 좋은 사람 돼야 돼. 응? 알았지? 공자님 교훈에 그렇게 살라. 알았어? 예.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질까요?
죄인 된 인간에게 맛있는 음식, 최고급 요리 먹이면 좋은 사람 될까요? 죄인 된 인간에게 좋은 옷 입혀주면 좋은 사람이 될까요? 죄인 된 인간에게 여행 시켜줄게, 너 세계 여행해봐라, 여행만 시켜주면 좋은 사람 될까요? 죄인 된 인간을 공부 많이 시켜서 박사학위 12개 받게 하면 좋은 사람 될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김영정 권사님이 옛날 돼지 길러 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초직교회에서는 집집마다 돼지를 기르셨어요. 돼지를 너무 예뻐가지고 목욕을 다 씻겨서 하이타이로 씻겨서 다 닦아가지고 때때 옷을 입혀서 안방 침대에다 올려놨어, 모셔놨어요. 그럼 돼지가 사람처럼 깨끗하게 살까요? 어떨까요? 말 하나마나 돼지우리가 돼버리고 말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역사상으로 크게 동량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성선설이라, 또 하나는 성악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성선설은 중국의 맹자가 주장한 건데, 사람은 본래 아주 착한 존재로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나쁘고 그릇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이 악하게 되니까 이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하면은 인간이 선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럴싸하죠? 또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환경을 잘해주면 좋은 사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악설이라는 것은 순자라는 분의 주장인데,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다, 그래서 도덕적 수양과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 습득을 통해서 인간이 선하게 만들어 가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상 모두가 후천적으로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는 교훈을 하는 것이 중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쓴뿌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펠라기우스라는 그런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은 죄 없이 깨끗하게 세상에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죄를 짓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깨끗한 채로 나서 깨끗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게 된다, 굳이 예수라는 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아 세례라는 건 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왜?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죄 없이 태어나를 무슨 원죄가 있다, 자범죄가 있다 그러면서 그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 없이 깨끗하다, 그래서 죄 안 짓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쓴뿌리를 갖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변화는 교육과 수양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불 뗄 때 쓰는 숯 있죠? 숯. 고영장 선생님 숯 있으세요? 숯을 숯돌에다가 이렇게 갈면은 30분 갈면 이게 돌멩이가 되거나 대리석이 되든가요? 어떻게 돼요? 갈아보진 않으셨겠지만 30분 갈아서 숯돌에다가, 그러면 이게 대리석으로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 그러면 하루 종일 12시간 갈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시꺼먼 물만 나와. 갈아도 시꺼먼 것만 나와.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를, 쓴 뿌리를 가지고 여기 태어났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건 약간 변화가 있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수양과 도덕으로 사람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손주들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도 다 아담의 후손이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자라면서 먼저 보고 이런 놈이 하나도 없어. 뭐 먹을 거는 다 챙겨서 지껏 먼저 하고, 안 주면 핥히고 막
누가 가르쳤지? 애미가 그거 가르쳤을 때 너는 몸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니 가르쳐라. 전혀 그런 가르친 적이 없어. 그 누가 가르쳤어? 이 속에 쓴 뿌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 짓을 하게 만들어. 자꾸 환경을 좋게 한다고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있어. 끝으로 세 번째, 거듭나야 거룩한 나무가 된다는 게 따라해. 거듭나야.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야지만 거룩한 나무가 되며 거룩한 열매를 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거룩한 나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는 거룩한 나무가 되질 않아요. 종교인이란 건 뭐냐? 주일날 예배당 나와, 찬송 부르는 거 좋아, 그리고 여기 예배 순서도 잘 따라 맞춰서 해. 그것도 다 익숙해 있어. 근데 속에 예수님은 아직도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은 절대로 거룩한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무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 내 속에 예수가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걸 접붙임의 원리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요 원리를 한국에서 설명하면 더 쉬워요. 감나무 만드는 법. 차경동 권사님, 감나무 어떻게 만듭니까? 감나무. 차 권사님, 감나무 어떻게 만들어요? 심어요. 그냥 감나무 심으면 감이 되는 게 아니야. 먼저 고엽나무를 갖다 심고 고엽나무가 자란 뒤에 그놈을 모가지를 쳐야 돼. 완전 밑둥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칼집을 내가지고 감나무에 순을 갖다 심고 똥똥 묶어 놓으셔야 돼. 그러면 거기서 고엽나무는 죽고 누가 자라요? 감이 달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이 수도가 옆에 그렇게 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되레 고엽이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감을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고엽나무 이렇게 뻗쩍 서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 말씀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죄악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나무를 뿌리째 잘라버리고 거기다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의 씨앗, 눈을 갖다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무슨 나무가 돼? 거룩한 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삶 속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거룩한 나무로 내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 내 죄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야.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 그리고 이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나는 송장이 됐고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를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도 먼저 말씀한 게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기서 예수 생명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교양과 상식을 잘 배워서 교인 모습을 갖춰가는 게 예수 믿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있는 말씀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곧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구경의 권사님, 개 보셨죠? 개국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럼 개는 어떻게 걸어요?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에? 개는 옆으로 가, 이놈은 이러고. 가재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 앞뒤로 가. 이놈들은 앞으로 가. 그러면 개가 가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 없을까요? 만약 개를 교육을 시켜, 야 개야, 너 가재처럼 앞으로 좀 가는 거 연습 좀 해. 이놈아, 왼쪽으로 가 이렇게 해서 잠깐은 앞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얘는 곰방 왼쪽으로만 가. 개가 가재처럼 앞으로 걸으려면요, 개는 죽고 가재로 다시 태어나야 돼. 얘가 그래야 앞으로 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남의 흉내, 아유 저 사람 일어서네, 안내, 찬송가 부르네, 사도신경이 있네, 그거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요. 흉내 내서는 절대 거룩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가 가재 걸음하려면 개가 죽었다가 가재로 태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가 죽고 그래야 내가 거룩한 나무가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결혼의 비유에다 했어요. 로마서 7장 1절과 고린도전서 7장 39절, 또 곳곳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자, 부부가 결혼했으면은 아내는 자기 멋대로 살아야 돼요? 남편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돼요? 남편의 지시도 있고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은 마찬가지야. 서로 얽혀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남편이나 아내는 누가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그 한쪽 살아남은 사람은 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안 얻어요? 아니 잘 모르시지, 안 해봤으니까. 자유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시면 그분은 이제 자유이기 때문에 결혼해도 된다고 성경에 돼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더불어 살던 그 죄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남편 예수와 결혼해서 예수님과 그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아유, 제가 어떻게 거듭 두 번 난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와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모르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릅니다만 내용은 똑같아요. 거듭남, 결혼에 대한 비유, 하늘의 밀이 죽는 거, 십자가의 자기를 죽음, 이것이 다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살아야 내가 거룩한 나무가 되고, 거룩한 나무는 거룩한 열매를 저절로 열게 돼 있어. 저절로. 국화야, 너 국화야, 꼭 펴라 이런다고 국화가 됩니까? 지가 저절로 열리는 거야. 이건 거룩한 나무가 되면 저절로 거룩한 열매를 열어. 하늘의 행복과 기쁨이 있어. 세상이 주는 평안의 열매를 열어. 할렐루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누가 시켜서 뭐 율법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신하고 네가 거룩한 나무가 된지를 확실하게 발견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와 연결된 말씀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금 동성애로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이요나라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야, 넌 어쩜 그렇게 기생오래비처럼 예쁘냐, 사내아이인데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예쁜 아이를 어떤 시커먼 놈이 와서 동성애 대상으로 삼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하기 시작했네. 그래가지고 완전 동성애에 아주 완전히 푹 빠진 사람이 됐어. 대학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왜냐하면 늘 그게 그리워, 동성애 하는 게. 그래서 늘 그거 하는 놈 누군가 그거 찾다가 보면 자기가 거기 들통이 나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군대 나가버려야겠다. 군대 갔는데도 역시 그걸 못 버리는 거야, 그 죄악, 그 죄된 행위를. 그래서 군대 생활도 제대로 못하다가 그가 나와서 이제 옷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옷가게가 잘 되질 않아. 재산 다 저거 해가지고 했는데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태원 일대에 동성애자들과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카페,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커피숍을 차렸는데 그게 되나? 안 돼요. 그 전에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는 장가를, 어머니가 장가 가라고 자꾸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요. 난 날 때부터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무슨 일이냐, 너도 멀쩡한 고추 달린 사람인데 어째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막 우기다가 어머니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네 업보는 내가 다 지고 가마. 스스로 생명을 끊으셨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누이가 일본서 가수 노릇을 하는데 오면서 전도를 한 거야. 야, 내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전도하라고 그러더라.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은 뒤부터 카페에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고 거기서 속회 예배도 드렸대. 자기 밑에 있는 그 졸개들, 직원들 데려다가 다 동성애자들이지, 속회 예배 드리고 별짓 다 했는데 자기는 동성애 습관을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 카페가 얼마나 잘 되는지 카페를 4개나 늘렸대요.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고 이 사람이, 야, 돈 잘 벌린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이 못된 버릇을 못 고치냐. 그래서 가게, 돈 잘 버는 그 가게를 정리하고 일본 가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 갔다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 못된 버릇을 못 고칠까? 그날 강의 내용이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위로부터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감싸고 있던 뭔가 시커먼 놈이 팍 빠져나가는, 마치 태풍이 와서 자기를 어떤 것을 쓸어버리듯이 그게 튀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한 뒤에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안심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동성애 카페하고 그러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전하는,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됐어요. 10년 동안을 카페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카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거든. 교회는 나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지 실제는 예수가 없는 삶이야.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그가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됐고, 지금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러한 선교사업, 미국에 가면은 척 스미스 목사라는 분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이 히피, 마약, 동성연애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와 연결해서 이 한남동에다가 서울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를 열고 이 사람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1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거룩한 나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 종교생활한 거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거룩한 나무가 돼. 예수님이 그 속에 심겨지면서 거룩한 나무가 돼. 자연스럽게 거룩한 열매를 거두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거룩한 나무가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걸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거듭나야, 내가 죽고 예수 신랑과 결혼해야, 하나님의 미래에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거룩한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그것이 싹을 내고 자라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나무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흉내내는 생활은 절대 내가 거룩한 나무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거듭난 거룩한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를 열죠. 인간은 죄의 나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으로, 사람, 교육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거듭남으로 거룩한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면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